오늘 찬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우리 14구역 은혜를 많이 부르신 만큼 은혜 풍성한 구역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울러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충만한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인물들 중에 위대한 전사를 꼽으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길어야 힘을 쓰는 사람, 머리를 자르면 힘을 못 쓰는 사람, 삼손입니다. 위대한 이스라엘의 전사입니다. 이 삼손이 싸웠던 지파가 블레셋 지파입니다. 블레셋에도 위대한 전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위대한 전사가 있습니다. 사실 다윗에게 허무하게 져서 그렇지 다윗에게 지기 전까지는 이름을 꽤나 날렸던 전사입니다. 궁금증이 하나 생겼습니다. 삼손과 골리앗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삼손도 만만치 않고 골리앗도 만만치 않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삼손은 삼손대로 위대한 전사이고 골리앗이 우리 편이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저쪽 편이어서 좀 많이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죠. 우리 편이 아니면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사기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사기는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 가나안의 일곱 족속들, 이 일곱 족속들하고의 치열한 전투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찾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가는 이 과정 속에서 많은 전투가 일어납니다. 수많은 전투가 일어나고 그 과정이 여호수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여호수아서가 끝나면서 대략적인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나 완전히 이 가나안 땅이 정복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몇몇 지파가 남았는데요. 그 몇몇 지파들 중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지파가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족속입니다. 지파가 아니고 족속입니다.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대략적으로 끝났다고 치고 그리고 나서 이 사무엘상으로 가면 이제 왕정 시대로 들어갑니다. 이 다른 그 나라들은 또 이방 나라들은 왕이 다스리는 체제가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하다가 보니까 왕이라고 하는 이 왕정 체제를 갖출 시간이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는 지도자 모세와 여호수아죠.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 이스라엘을 결집시키는 이러한 지도자가 나오지 않게 됩니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 지도자가 사라지면서 생겨난 현상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여호와를 떠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초반부에 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던 세대가 생겨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는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세대를 말하는 거죠. 다음 세대로의 신앙이 전수되지 않은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사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사기는 시작부터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경험하는 일들로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그 이전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모세와 여호수아 때문에라도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는데 이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면서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 가나안 땅은
문화적으로 상당히 발달했습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가 삶의 문제와 우상 숭배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우상을 안 섬길 수가 없게 됩니다. 그 땅의 문화에 녹아들면서 그 땅에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살았던 문화에 녹아들면서 예를 들면 이제 농경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목민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농사를 짓는 생활이 시작이 되니까 농사와 관련되어 있는 신은 가나안 땅에서 찾아보니까 바알 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일과 그들의 신앙이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가 바알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흔적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는 어떤 패턴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지도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뭐 사무엘이라든지 또는 사무엘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라든지 이런 큰 지도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지적으로 한 작은 지파, 한 지파 안에서 이렇게 국지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도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을 일컬어서 사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사가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알 중심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죠.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웃 어떤 족속들을 보내어 가지고 이 이스라엘 지파를 괴롭게 합니다. 뭐 블레셋일 수도 있고 암몬일 수도 있고 미디안일 수도 있어요. 미디안은 이제 기드온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괴롭게 하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우니까 그나마 그 괴로움 속에서 우리가 잘못했구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일시적인 회개를 합니다. 이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를 보내는데 그들이 이제 사사인 거죠. 그래서 뭐 드보라라든지 기드온이라든지 뭐 입다라든지 여러 사사들이 이제 나타나서 그 사사들이 괴롭히던 족속들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죠. 회복되면서 그 사사가 다스리는 동안에는 그래도 또 하나님을 좀 의지하고 하나님을 좀 찾는 그런 신앙이 조금 회복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사가 다시 또 죽고 나면 다스리던 시기가 끝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또 범죄를 하게 됩니다. 범죄를 하면 하나님이 뭘 하시죠? 징계를 합니다. 징계를 하면 이 백성들이 뭘 하죠? 아프니까 또 회개를 합니다. 또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사사를 또 보냅니다. 사사를 보내면 또 어떻게 되죠? 구원을 받죠. 일시적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사사가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또 반짝 찾았다가 사사가 죽으면은 또 하나님을 또 잊어버립니다. 이 패턴이 계속 순환되는 겁니다. 악순환. 계속해서 이 패턴이 순환되는 것이 이 사사기의 기본 구조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와서 보면 13장에 보니까 13장 1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이미 반복됐다는 거죠. 여러 번 반복되어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무려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괴롭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삼손이 태어날 때의 특징은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괴롭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삼손이 나타나기 전에 회개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성경에는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회개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회개했다는 내용이 빠져 있을 수도 있죠.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은 단지파의 자손 중에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가 이제 임신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노아의 가정으로 말하자면은 이 카메라의 앵글이 급격하게 이제 그쪽으로 초점을 맞추게 되죠.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아기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아기는 어떤 아기이냐면 나실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실인이어서 먼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실인의 규정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실인은요, 어떤 특정한 시간 동안, 뭐 몇 년 동안이라든지 아니면은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구별되고 성별된 사람이 나실인입니다. 특정한 시간을 할 수도 있고 또 일평생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하다, 또 신성하게 하다, 바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 헌신한 나실인은 그 삶 가운데에서 보통 사람과는 다른 구별된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또 부조한 것도 먹지 말고, 특별히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삼손에게, 이 아이에게는 삭도를 대지 말아라, 머리칼을 자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규례가 민수기에 나옵니다. 민수기 6장에 나옵니다. 성경에 나실인의 이 규정이 있지만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지목하셔서 얘는 나실인이다 라고 지목하신 사람은 삼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내가 서원해서 이 아이를 나실인으로 그렇게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은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렇게 서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는 나실인이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이 삼손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없는 이 마노아의 집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아마 많은 노력을 했을 겁니다. 많은 노력을 하고 또 많은 기도도 하고 그랬을 터인데, 이 믿음을 하나님이 아마 보신 것 같아요. 이 마음을 보셔서 이 마노아의 가정을 또 위로하시기 위해서, 또 이 블레셋으로부터의 이 위협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가정에 아기를 주신다고, 그 아기가 나실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노아의 아내가 굉장히 재미있는 반응을 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마노아의 아내는 지금 나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이분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걸 지금 모르고 있어요. 이 부분이 이 사사기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하나님을 찾으니까 마노아의 가정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에게 왔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서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나타납니다. 이 마노아의 아내가 남편을 불러서 둘이 같이 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나서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입니다. 17절에 보니까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그러니까 아직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때 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은 기묘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묘자이다. 블레셋의 괴롭힘을 받는 그 4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내 앞에 나타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던, 이것이 실제 상황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깨닫지 못했던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의 반응입니다. 내 이름은 기묘자이다. 이 기묘자는 여기에 나오지만 또 한 군데가 이사야 9장 6절에 나오죠. 이사야 9장 6절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언하실 때 기묘자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기이하다, 놀랍다 이런 뜻입니다. 기이하고 놀랍다.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기이한 분이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능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분이다. 이라는 이런 의미에서 기묘자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기묘자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성경 해석학자들은 이때 나타난 이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님께서 제2위이신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해석도 상당히 재미있는 해석입니다. 그런데도 자, 지금 기묘자라고 말을 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아직까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이 번제를 불사르는데요. 번제를 불살라서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쫙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동시에 그 불꽃에 휩싸여서 여호와의 사자도 함께 불꽃을 타고 위로 올라갑니다. 이 올라가는 광경이 너무 놀라우니까 마노아와 그 아내가 땅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리고 나서 보니까 그 하늘로 올라간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분이 여호와의 사자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그 이전에 나타나서 말씀을 하고 그 이전에 나타나서 이런 약속의 말씀도 주시고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다가,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다가 이때서야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들은 이야기는 있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우리가 이제 죽겠구나라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노아의 아내가 참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죽을 거라면 우리는 벌써 죽었을 것이다. 그 이전에 나타났을 때 이미 죽었을 것이고, 나타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전에 우리는 이미 죽었을 것인데 하나님이 그거 다 받지 않으셨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죽진 않을 거다. 아마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에게 나타나셨을 것이다 라고 이 마노아에게, 남편에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이 지나갑니다. 10달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여인이, 이 마노아의 아내가 아이를 낳는데요, 이 아이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짓습니다. 삼손은 태양 같은, 작은 태양, 이런 의미입니다. 태양 같은 사람, 이런 의미입니다. 굉장히 이름 뜻이 정말 멋있는 그런 이름이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배경 설명과 함께 쭉 드린 것은 이 25절 말씀을 같이 생각하기 위해서입니다. 삼손이 그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고, 그리고 마하네단이라고 하는 그런 데 있었는데요, 25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여호와의 영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이 말씀이에요. 삼손이 마하네단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삼손은 아마 자기가 이때까지는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고 머리에 삭도도 되지 아니하고 그렇게 부모님의 이 신앙 교육을 따라서 살았을 겁니다. 자랐을 겁니다. 그리고 마하네단에 있을 때 그때 여호와의 영이 나타나서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몰아대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몰아대기 시작하였다. 성령께서 삼손에게 임하여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삼손으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셨다는 의미예요. 성령께서 삼손에게 나타나셔서 그 마음을 붙잡으시고 그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셨다. 지금부터 하는 삼손의 행동은 어떤 행동이냐면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행동입니다.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입니다.
그 행동을 언제부터 시작하게 되었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사로잡을 때, 이때부터 이 삼손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40년 동안이나 블레셋에게 고통을 받다가 40년 동안의 이 시간 동안 그렇게 기다리던 여호와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사용하고자 하시는 이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이 삼손을 이제 붙잡으셔서 삼손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민족을 구원하는 사사로 활동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삼손에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4장 6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성경 14장 6절을 한번 보시면은 사사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삼손은 사자와 싸우는 상황에서 사자를 잡아 찢는데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을 때 젊은 사자를 찢어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14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또 임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이 아스글론은 이 블레셋의 중요한 성읍 중에 하나이거든요. 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니까 블레셋 사람 30명과의 싸움에서 거뜬하게 이겨버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15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사기 15장 14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레히에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우리는 삼손을 굉장히 위대한 용사로 알고 있는데요, 삼손이 이렇게 움직이는 과정을 보면은 계속해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일회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15장 14절은 이 레히라고 하는 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워낙 강한 용사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삼손을 붙잡으러 왔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을 때 이 삼손이 근처에 있는 나귀의 턱뼈를 하나 잡습니다. 나귀의 턱뼈를 잡고 이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서 죽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택하셔서 그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삼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계속해서 삼손을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뒷부분에 삼손은 굉장히 좋지 않은 일을 경험합니다. 좋지 않은 일을 경험할 때에 이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는 내용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삼손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삼손의 사역 초기의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삼손이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이 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호와의 영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손은 나실린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바쳐진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진 사람조차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을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그의 삶을 이끌어갈 때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애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생각에서, 나의 기준에서
그렇게 내가 판단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결단을 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실수할 가능성이 없을까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없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가능성이 있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삼손이 행했던 일과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움직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움직여 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꿈쩍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삼손이 움직였던 것처럼 사람이 움직이게 됩니다. 엄두가 나지 않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느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입니까? 우리가 성령을 읽으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역사를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상처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각종 은사가 나타납니다. 섬김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통회 자복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을 거스려서 딴 데로 갔던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밤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여호와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영이 나를 움직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간절히 간구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내 삶 가운데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 가운데에, 내 삶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만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오 주의
여러분, 우리 잠시 침묵하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이 찬양의 가사처럼 황폐해져 있는 것은 아닌지, 황무해져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나에게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너무 무감각해져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에게 정말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쌓아야 할 그러한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 아닌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을 만져주시옵소서. 나의 황무한 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마음이 먼저 뜨거워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해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옵소서.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삼손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삼손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삼손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 되게 하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움직이는 이 사람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 가운데에 거한다는 것을 주여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황폐한 마음과 하나님 우리의
저의 황량한 마음을 성령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만져주시고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주여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마음이 황무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메말라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곤고한 가운데에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마음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성령님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성령님의 은혜로우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뜨거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만져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황무함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의 만져주심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님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잘못된 곳으로 나아갔다면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죄 용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님의 회복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신앙에 무너진 기초가 다시 쌓아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죄악 가운데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범죄하였습니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가 있습니까? 주여, 실패하였습니까? 실망하였습니까? 실수하였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좌절하였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주저앉아 있습니까?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롭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타오르게 하소서. 아멘.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길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은사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심령 가운데에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각종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질병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한 육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병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절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압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루푸스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울증이 떠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면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내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에는 잠을 잘 자게 하여 주시옵시고 낮에는 바른 정신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혈압과 당뇨와 신장과 심장과 위장과 모든 신체의 기능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래 창조되었던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되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존재로 변할 수 있도록 주여 능력을 나타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각종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방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이 맑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구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을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맑은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치유와 신유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은총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곳 가운데에 하나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 은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사탄 마귀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울증 사라지게 하시고 대인기피증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황장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맑고 순결하고 깨끗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용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통회 자복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에 주여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밤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밤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며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며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며 나의 잘못된 걸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님의 큰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